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어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7시에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이제 딱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수험생 자녀, 손자, 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이 계실 줄 압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조급한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이 새벽에 우리 자녀, 손자, 손녀들을 위해서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분명히 평안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요셉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죠. 자신이 정말 형들의 동생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형들과 자신만 아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요셉 동생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쩌면 애굽의 총리직에 있었던 요셉이 자신들에게 벌을 내리고 복수를 할 수 있겠다고 두려웠을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향해 걱정하지도 말고 자책하지도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임을 고백하고 있어요. 오늘은 자신의 정체를 밝힌 이후에 요셉과 형들의 만남에 대한 부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 발견하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랜만에 형들과 만나게 된 요셉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바로의 궁전에 전해지게 되죠. 바로뿐만 아니라 모든 신하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따지고 보면 내 일이 아니라 남의 일이기 때문에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비롯해서 모든 신하들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보고 자기 일인 것처럼 기뻐했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동안 요셉이 보였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예로 끌려와서 감옥에서 지낼 때,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그리고 애굽의 총리직을 맡았을 때 모습을 보면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정말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했어요. 다시 말하면 요셉은 그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서 그만큼 충실하고 성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인정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자기 일처럼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요셉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바로가 제안한 내용이 어떻습니까? 요셉의 남은 모든 가족들이 애굽에 이주하는 것을 제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애굽에서 세운 요셉의 공과 위상에 맞게끔 좋은 땅과 기름진 것을 약속하면서 이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거죠. 바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 요셉은요, 형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면서 애굽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게 됩니다. 오늘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바로의 명령대로 형들에게 수레를 내주고 가는 길에 먹을 양식도 줍니다. 특히 친동생이었던 베냐민에게는요, 더 많은 선물을 주고 아버지에게 보낼 선물들까지 준비하죠. 그리고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이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추웠기 때문에 외투를 선물합니다. 이제 형들은 아버지 야곱과 남은 가족들이 있는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애굽으로 오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렇다면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 요셉이 살아 있었고 심지어 애굽의 총리라는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복수할 것만 같았지만 오히려 용서했고요. 관계 회복을 했습니다. 아마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기쁜 소식을 들고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합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나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렀다. 그들이 야곱에게 말하였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다. 이집트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야곱은 정신이 나간 듯 어리벙벙하여 그 말을 곧이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요셉이 한 말을 아들들에게서 모두 전해 듣고 또한 요셉이 자기를 데려오라고 보낸 그 수레들을 보고 나서 아버지 야곱은 비로소 제정신이 들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된 야곱은 말도 안 된다며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형들이 구할 수 없는 비싼 수레를 보고 믿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28절 말씀이죠. 이제는 죽어도 한이 없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다니 암 가고 말고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를 보아야지 하고 이스라엘은 중얼거렸다. 야곱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자신이 가장 아꼈던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우울하고 슬펐을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35장에서 요셉을 낳았던 그 라헬마저 죽었기 때문에 아마 야곱의 마음은 찢어지듯 아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만 슬퍼하고 싶고 그만 아프고 싶었기 때문에 식량을 구하러 모든 형들이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베냐민만큼은 안 보낸 거 아니겠습니까? 요셉을 잃은 것처럼 베냐민도 잃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이런 슬픔을 갖고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다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과 다시 만난 순간부터 야곱이 그 소식을 듣게 될 때까지의 과정 속에서 저희들은 이 기쁜 소식이 가져오는 힘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기쁜 소식은 저희들에게 환대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라고 나와 있죠. 이 부분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delighted to hear this 라고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요셉과 형들의 만남을 듣고 그냥 기뻐했다는 게 아니라 매우 아주 기뻐했다는 거예요. 바로가 요셉에게 제안한 것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고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했습니다. 신하들 중에서도 바로가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기 일처럼 매우 기뻐했고 아끼지 않고 배려했다는 거죠. 바로와 신하들에게도 요셉과 형들의 만남이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은 하나됨을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바로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요셉은요, 형들에게 큰 선물을 주면서 굉장히 세심하게 챙겨줍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챙겨주죠. 22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지금 상황이요, 요셉이 베냐민에게만 옷을 더 챙겨줬고 은 300세겔을 더 챙겨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지금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한 상황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은요, 야곱이 요셉에게만 그 채색 옷을 입혔던 상황이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더 큰 사랑을 받았고 그로 인해 형들로부터 질투와 시기를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은 베냐민에게만 선물을 조금 더 챙겨줬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형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당부했다는 거죠. 그 다음부터 기록된 말씀을 보면 형들이 베냐민을 질투하고 시기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을까요?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던 것처럼 어쩌면 지금 상황도 베냐민에게만 선물을 더 챙겨준 상황이지만 형들의 마음속에는 요셉이 살아있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었다는 그 기쁜 소식이 이미 있었다는 겁니다.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베냐민이 더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누가 더 큰 선물을 받았든 그것보다 자신들이 한 형제이고 하나가 되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고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쁜 소식은 희망과 위안을 전해준다는 거예요. 아까 야곱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의 상황을 좀 살펴봤었죠. 요셉을 잃은 후부터 야곱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라헬도 잃었고요. 자칫하면 베냐민도 잃을 뻔한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요셉과 한 나라에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27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운이 솟행한지라. 원어로 보면요, 영이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야곱의 영혼이 되살아났다는 거예요. 비록 조금은 과장된 수사학적 표현이긴 하지만 야곱에게는 이 사실이 그만큼 엄청난 기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많이 늙어 있는 상태였고 그렇게 슬픔에 잠겨 있었던 야곱이었지만 이 기쁜 소식 하나가요, 희망을 가져다 주었고 위안을 주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들의 삶 속에 있어서 기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누구나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되었을 때, 우리 자녀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되었을 때,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 있죠. 그러나 여러 기쁜 소식 중에 저희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소식은요,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주신 기쁜 소식은요, 바로와 모든 신하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환대를 안겨줄 힘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는 조롱하고 손가락질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복음을 전하기가 더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확신하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환대를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대하는 모습은 바로 연합됨,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분열과 다툼,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요셉과 형제들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처럼 저희들도 이 기쁜 소식으로 인해 하나 되는 모습을 원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웃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위해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에게는 이 복음이, 이 기쁜 소식이 희망과 위안이 될 수 있어요. 기쁜 소식을 듣고 야곱의 영이 살아났던 것처럼 복음에는요, 잠자는 영이 깨어나는 힘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사실을 기억하고 확신해서 복음 전하는 귀한 사명을 놓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이 가사를 보시면 1절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그리고 3절 가사에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요, 기억해야 할 사실은 바로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저희들의 기쁨이라는 거죠.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을 전할 때 때로는 꽃이 피는 들판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고요, 험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마주한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 손에 이끌린 상태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그 길은 바로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셔서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에 힘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확신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전했을 때 저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할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45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이 놀라운 힘이 있고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나아갈 때 누군가는 비웃을 수 있고 손가락질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기쁜 소식에는 환대를 가져다 주는 힘이 있고 하나됨을 이루어 주는 힘이 있으며 희망과 위안을 전해주는 힘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깨달았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확신해서 그 복음을 담대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먼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저희들을 통해 기쁜 소식이 세상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스피교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우리 스피교교회를 세워주신 이유와 뜻이 있을 줄 압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 빛이 되는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김진호 담임 목사님께도 날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2023년 목회를 준비하시고 계획하실 때 피곤치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영유아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는 다음 세대가 올바르고 건강한 신앙관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깨닫고 발견하여 그 기준을 무너뜨리려는 유혹과 공격을 마주할 때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이미 승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수능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험생들의 마음속에 조급하고 불안하고 초조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급함이 평안함으로 바뀌게 하시고 불안함이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도록 모든 수험생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최상의 컨디션으로 수능에 임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곳에 사용하실까, 어떻게 쓰임 받을까를 기대하는 수험생들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나선교회, 모세선교회 등 귀한 신앙의 선배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약해진 이때지만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질 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확립해 가는 데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본받아 저희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기쁜 소식을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곳곳에 전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